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어느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거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의 법칙은 하루는 24시간, 또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 가고 또 가을이 오고, 이건 역시 시간의 법칙 때문에 어김없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잘 되겠지. 그러나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어떤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자식은 잘 되겠지.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역시는 이것도 어떤 규칙과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법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영을 따르는 자는 또 법칙에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역시 법칙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법은 육신의 일로 끝나고 영의 일은 영의 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칙 가운데에는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값이 좋다 그래서 팥이 되어달라, 법칙에 어긋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자녀를 막되게 하는데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는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칙을 깨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갖고 노는 풍선을 보면 어떤 풍선은 그저 그냥 둥둥 빛에 떠다니는데 어떤 풍선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풍선이 있습니다. 줄을 매달고 그걸 놓게 되면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는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이 어떤 것은 밑으로 깔아앉는데 어떤 풍선은 위로 올라가는가? 그 문제는 풍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일반적인 이산화탄소가 그 풍선 안에 있게 되면 그 풍선은 그냥 밑에 깔아있지만 그 속에 헬륨 가스를 넣게 되면 이 헬륨 가스는 공기 중에 가볍기 때문에 그 풍선 안에 그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풍선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차면 육신은 가라앉는 것이요 육신의 법칙은 사망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결국은 육신의 결말로 가게 되어지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마치 풍선이 헬륨가스가 들어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법칙을 지배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법으로는 우리 아무리 인생을 바꾸려고 해도 육신의 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 법칙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법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지고 깔아앉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법칙을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졌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데 믿음의 법은 이 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병들어 계시기에 이 아이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한숨 소리고 늘 힘에 겨워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일하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오고 힘에 겨워서 탄식을 합니다. 어떤 신사가 와서 이제 구두를 닦는데 역시는 열심히 닦던 소년이 한숨을 쉬면서 구두를 닦습니다. 다 닦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손님에게 이제 구두를 다 닦았다고 인사하니까 그 손님이 열심히 구두 닦는 소년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당신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에 구두 닦기를 했었다. 지금은 상원 의원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란 일을 보고 있는 이런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거라. 열심히 살 때 탄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이 그렇구나. 구두 닦기인 나도 열심히만 하면 상원의원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바꾸고는요. 그때서부터는 탄식하지 않고 한숨 내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치유사역자인 정태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스승이 바로 웨이노츠 박사인데 이 박사가 바로 그때 구두 닦기 했었던 그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구두 닦이지만 상원의원처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한 결과 그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 100세가 됐던 때에 대를 이을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된 때에 자식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지 가능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성경은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안 된다,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한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유,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자금 돈도 잘 안 돌고 뭐든 일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겠나? 안 된다는 건 이거는 일반적인 눈이고요. 믿음은 안 되는 것 중에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되는 거,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거는 이제는 두 손 다 놨습니다. 안 됩니다 할 때에 안 됩니다는 이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요. 믿음은 안 되는 거지만 될 수 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신데, 똑같은 중풍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났는가? 일어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요, 이 중풍병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모두가 찾은 때에 이분은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목사님 가슴에 꽉 와서 닿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중풍병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셨으니,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는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떻습니까? 문안 인사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이 선포서부터 하고 난 뒤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주를 지난 뒤에 믿음의 기도대로 이 목사님은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의 법은, 세상의 법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을 때에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분이 병 나을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습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세상 법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가능성이 없는 데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같은 신뢰를 하지를 못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거는 불신앙이,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고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혹시 이런 말을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나 의사고 뭐고 나 현대의학이 나 두 손 났다는데 뭐 어떻게 그게 고쳐집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믿음은 안 되는 걸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믿음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에는 터무니없다. 어떻게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물 위를 사람이 걸어갔대요. 물 위를. 그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현대 우리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현대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대요. 3일이 지나서 지금 막 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게 다 동여진 채로 걸어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게 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을 보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인정하지를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뭘 믿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무슨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나요? 무슨 어떻게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여기에만 그냥 연연해가지고 안 된대.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대. 이거는 죽는 거래.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인정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또 뭐냐? 믿음의 법은요.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순위. 그런데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2번이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여기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중심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인정하고요, 나의 삶의 주축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 한쪽 발은 하나님께 올려놓고 한쪽 발은 또 세상 육신에다 올려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또 아이고 힘드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또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 왔더니 또 좀 뭐 고리타분하고 그러네, 저쪽이 좀 재밌어 보이네, 왔다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믿음은 뭐냐? 왔다 갔다가 아니고 나의 삶의 기초를, 주축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따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이요, 삶의 우리 주축을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삶을 하나님께로 두고요, 삶의 기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법칙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가 남편이 있는데 건너방에다가 어떤 아저씨를 하나 데려다 놓고 오늘은 안방에 갔다가 오늘은 또 저쪽 방에 갔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내 삶을 완전히 안방으로 옮겨가서 내 남편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우리 남편의 우리 집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난 뒤에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서야 그 위에 나의 직업도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서야 그 위에 나의 꿈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가정이 먼저요, 무슨 직업이 먼저요, 뭐 일인데 꿈이 먼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두고 거기서 가정 보고 거기서 나의 직업도 보고 거기서 나의 꿈도 거기서 보고 그래야지,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정 보고 세상에서 직업 보고 세상에서 꿈도 보고 하는 세상 관점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육신 따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래야, 그래야 복된 삶을 이룹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33년 됐잖아요. 33년의 목회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목회 34년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이 없어요. 이 얘기를 못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 그러나 저는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믿음을 지킨 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것밖에는 제가 내세울 것 없는데, 그렇게 믿음 지켜 살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뭐 세상에 무슨 뭐 아는 사람 많아요. 배경이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들 지금 힘들어요. 삶을 실패해가지고요, 힘겨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이전에 최고 부자가 누구였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대요. 그 이전에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포드 자동차의 포드, 그리고 카네기가 또 철강왕으로 부자였는데,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요, 록펠러요, 포드요, 카네기, 이 사람들이 깨지 못한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에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금 다윗 왕보다 큰 부자는 아직도 나오지는 못했대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 사람 아닌가? 믿음 지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정치가들도 한번 볼까요?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처칠, 우리나라의 김구, 조만식, 이분들 다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요.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도 보세요. 베토벤이고 슈베르트, 바, 핸델, 리스트, 우리나라의 조수미 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의 법은 세상 법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중력의 법칙 따라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지킨 자 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때에 평양에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평양 시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대요. 그는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이 문을 닫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주일날이면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들은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나 직장을 망해도, 내 직업은 망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느냐?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했던 그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애들 학원에 보내요. 야, 학원비 이렇게 비싼 너 학원 등록해놓고 안 가면 되냐 그러고, 교회는 안 가도 되는데 학원에는 가야 된다고 학원을 막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보내고. 시험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교회는 다음에 가고 시험 준비하라고 그러고, 여름 휴가철이 되면 휴가는 가자고 그러고 교회는 가지 말자고 그러고,
겨울에 추우면 추운데 무슨 교회 가냐고 그냥 집에 있자고 그러고,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 믿음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결코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요. 저는 믿음을 버리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 자녀가 잘된 걸 난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지킨 자위 하나님께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법을 거스리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에 똑똑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공부 잘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저는요, 공부도 별로 잘 못했고 걔네들에 비해서는 그냥 비리비리 했었어요. 잘한 거는 저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닌 거고, 그리고 제 친구는 무슨 S대 다닌 애도 있었고 Y대 다닌 애도 있었고, 잘 나간다고 대우에 무슨 뭐가 됐다고 그러고 대기업에 뭐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겼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요?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잘나고 똑똑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믿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로 저를 그냥 오늘 설교 끝이다, 더 이상 이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끝이다라고 그런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기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참 소홀히 여기고,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러고 다 땡이 하려고 그러고, 세상 바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예배 다 뒤로 하고 세상 길로 가고 이러느냐고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데 왜 자꾸 세상 법 따라가려고 그러고 왜 육신의 법에 매이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래 놓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잘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볼 때에는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게 이걸 내세우려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 따라 살면 육신의 일로 사망으로 끝을 맺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모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